창세기 28장입니다. 구약 창세기 28장 11절로 16절 구약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로 16절의 말씀, 구약성경 4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이 사자가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너희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드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반드시 하나님 영광이 될 기적이요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상황 형편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가문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따라서 일을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쉽게 구분하려면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선포되는지를 보면 우리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집사람이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좀 축복의 말씀 좀 선포 좀 해줘. 이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도 하고 싶죠. 축복의 말씀을 준비해서 강단에 딱 서면 하나님이 그걸 막아버리십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고자 하는 그 흐름의 말씀을 또 풀어가십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들이 실수한 부분도 많고 한데 그걸 찝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약한 그들, 부족한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계속 돌아보게 하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지금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네, 이삭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셨네, 이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여기까지 가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빗대어서 이삭을 빗대어서 야곱을 빗대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한 나를 이렇게 축복하기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아야 될 존재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닫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을 빗대어서 이삭을 빗대어서 야곱을 빗대어서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어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안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28장 1절로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부터 4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희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너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야곱이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권을 쟁취하는 것, 취하는 것, 그 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야곱이 그랬듯이 항상 장자의 축복, 성경 안에서 장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성경 안에서의 장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장자들만 모인 총회가 있습니다.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 위에 장자들만 모인 총회 모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의 사람들만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아서 나 죽으면 천당가? 좋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서 나는 예수님을 닮은 예수와 하나 된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는 내 맏아들 내 장자 예수와 똑같은 자야 하고 인정할 그 믿음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럼 야곱이 그랬듯이 차자로 태어난 야곱이 그랬듯이 늘 장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장자로서 축복한다 했는데 언제 어떻게 하면 이 장자의 권위를 회복하고 장자의 축복 속에 들어갈까? 이게 야곱 마음의 생각의 전부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은 죄인들입니다. 차자들입니다. 심판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장자 속에 들어오라고 그 속에만 들어가면 축복 주시옵소서 하지 않아도 예수에게 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장자의 믿음 됩니다. 장자 예수의 믿음 됩니다. 예수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모실 때 예수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내가 어디 있든 무엇하든 하나님 예수님에게 주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십니다. 나에게 그런 믿음 주십니다. 그 하나를 사모할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야곱이 지난주에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왜 받았을까? 물론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성경 어디를 보느냐면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이삭이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가 없습니다. 이삭이 40살에 결혼했고 하나님이 선택한 리브가를 데려다가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애가 없습니다. 이 애 없는 리브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때 리브가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하나님이 계획 안에서 축복하며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리브가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잉태케 하셨습니다. 남자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남자 세상에서 일하기 바쁩니다. 힘듭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의 입술의 기도가 그렇게 권세가 있으니까 아내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쨌든 이삭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리브가의 배에 잉태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쌍둥이가 들어앉았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25장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희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 복중에서부터 나눌 것이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할렐루야. 리브가 나옵니다. 쌍둥이가 나오지만 임신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작은 자가 이 가문에, 아브라함의 가문에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그 축복을 받을 적임자라는 거예요. 적임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야곱과 리브가가 그렇게 급하게 이 기도를, 아버지를 통한 이 기도를 받냐 이거죠.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삭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육신의 생각으로 끌려가려 합니다. 그래서 에서를 붙잡아 놓고 분명히 하나님 리브가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작은 자가 이 가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이 흘러갈 자다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나이가 들어 육신적인 것,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보면은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두 부류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이 생각이 예수 믿기 전에 모든 것을 따라가는, 나 죽으면 천당가 하면서 내 육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이들을 향하여 육에 속한 사람이랍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소리쳐 기도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지고 그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벗어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찾으신 사람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영접한 후에 나 구원받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와 상처를 쏟아버리고 더러운 걸 끊어버리고 마귀에게 속았던 모든 것들을, 내 생각, 내 사상을 다 비워버리고 예수 영접할 때 내 안에 함께 하신 성령이 주인 되게 하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감동 주는 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예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근데 분명히 이삭에게 리브가를 통하여, 작은 자를 통하여 이 가문의 축복이 흘러간다 그랬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 영적인 총명함이 없어져 버리고 뭐가 왔냐면 육신적인 이것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영으로 시작했는데 육으로 그의 인생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큰아들을, 작은 아들을 불러야 될 터인데, 야,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까 그냥 안 죽으련다.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거, 내가 지금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 너에게 물려줄 테니까, 그 축복 기도를 해줄 테니까 별미를 만들어라. 이 이야기를 듣고 리브가와 야곱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자, 왜 그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답이 25장 26장 35절에 있습니다. 34, 35절을 보십시다. 창세기 26장 34, 35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엘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밤에 근심이 되었다. 보셔요. 큰아들 에서가 40살에 장가를 갔는데 누구를 맞이했냐면 해쪽 속, 성경에는 해쪽 속이라 하는데 세계사 관점으로 본다면 해쪽 속이 아니고 히타이트족입니다. 그 당시 세계 최초로 철의 문명을 개발했던 사람들. 얼마나 그들의 지위가 높았고 얼마나 그들이 부유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서가 그 여인들 중에서 여자를 데려다가 와이프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 때문에 35절 말씀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밖에 없습니다. 근심.
근심. 날마다 집이 분란입니다. 날마다 싸웁니다. 이제 뒤에 보겠지만 정말 어려운 단어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가문에 믿음도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모든 걸 다 뒤집을 판인데, 그런 사람에게 이삭이, 그런 에서에게 하나님의 비밀도 사모하지 않고 이걸 완전히 무시하는 에서에게 너가 큰아들이니까 하고 장자의 축복권, 하나님의 축복권을 막 물려주려고 하니까 리브가, 야곱이 깜짝 놀라버린 겁니다. 안 되겠다. 이거 저기로 흘러가든 절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받자. 이 배경은 바로 이겁니다. 야곱이, 리브가가 작전을 짠 건 바로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아버지를 속이면서, 형을 속이면서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 어디를 보느냐면 오늘 이제 27장 4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41절) 42절 27장 41절 42절 시작.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마음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죽을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도 그 하늘을 풀려 한다. 이 축복권을 빼앗겼다고. 어마어마한 거죠. 하늘의 모든 걸 다 빼앗긴 건데. 근데 줘도 누릴 수 없는 자가,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팥죽한그릇에 다 팔았던 에서인데, 실제 이 축복이 자기에게서 흘러갔다 하니까 막 야곱을 죽이려 합니다. 야곱과 리브가는 명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축복은 원래 하나님이 그에게 나에게 흘러올 것이었고, 근데 아버지가 영적인 게 어두워져서 지금 에서에게 주려 하는데, 에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비밀도 모르고 이것이 뭔지도 몰라서 이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자인데 저에게 주어서 되겠습니까? 명분 충분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했습니다. 여기에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열심이 들어가면 반드시 이렇게 누군가는 상처받고 반드시 사단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뭔가를 약속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그 언약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들어와 그분이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풀어가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아무리 급했어도, 리브가가 급하고 야곱이 급했어도 여기 이런 핑계를 대면서 이러니까 내가 했습니다라고는 이걸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다 맡겼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언약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앞서서 내가 해야지, 급하니까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안에 들어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은 내가 하면 안 된다. 그것을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나는 일하는 여호와, 그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말의 뜻은 내가 네 속에 들어가 일하고 싶어. 그거 붙잡고 일하고 싶어. 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치료하고 싶고, 네 어떤 방법이 아니라 내가 도와서 하늘을 열고 약속한 대로 내 영광에서 내 축복을 풀어내고 싶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 일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급해요. 빨리 해야 돼요. 이래서 그래요. 저래서 그래요. 야곱과 리브가 쭉
충분히 변명거리 있습니다. 핑계거리 있습니다. 근데 그 핑계거리 결과는 무엇입니까? 형이 이렇게 죽이려는 마음을 가졌고 이 가정이 분란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붙잡으셨습니까? 그 언약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계십니까?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나는 갓난아이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호사밧이 그랬고요, 솔로몬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원이 그랬고 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해서 그래 하며 나타나셔서 그 속에서 일을 해주십니다. 나 할 수 있어? 이것처럼 교만한 게 없습니다. 내가 하면 돼? 사들에게 속은 것입니다. 이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갓난아이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도무지 모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실제 이 믿음 되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이래서 형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오늘 28장 1절로 4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안 되겠다. 야 아들아, 작은 아들, 너 빨리 외갓집으로 도망가. 형 마음이 분이 풀릴 때까지 외갓집으로 도망가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 28장 1절 말씀 보니까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외삼촌 집에 가서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여라. 자, 지금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삭이 축복하려고 할 때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가 다 되었다. 그러니까 나 죽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너에게 풀어줘야 되니까, 옮겨줘야 되니까 본인 스스로가 나가 죽을 때가 다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오늘 반응 좀 해보셔요. 오늘 다 왜 그러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은 이삭이 어떤 상태입니까? 죽을 날이 더 가까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지금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도 모른다? 마지막 말, 유언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유언을 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한다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말.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여인들 중에 취하지 말고 외삼촌 집에 가서 믿음의 사람 데려와 입니다. 지금 이삭은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아까 몇 장이었습니까? 26장 말씀 보니까 그 집에 근심거리였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 27장 야곱이 그렇게 말하기 전에 이 엄마, 야곱의 엄마 리브가는 뭐라 말한지 27장 46절 한번 보십시다. 27장 46절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자, 그만. 너의 형 에서가 데리고 온 그 저 큰 며느리 햇사람들 때문에 여기 표현 보니까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네?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정장로님, 그 말의 의미. 나의 생명을 싫어한다. 지금 성경에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예요? 그냥 국어책 읽듯이 읽어가지 말고 이 속에서 뜻을 찾아야 됩니다. 뭡니까? 에? 나 죽고 싶어. 야야 야곱아, 네 형 에서가 데리고 온 돈 때문에 데려고 저거 이쁘다 해서 순간 감정 때문에 데려온 이름도 없는 저 헷 여자들이 우리 집안에 얼마나 근심 덩어리인지, 걱정 덩어리인지, 분란 싸움 덩어리인지 나 그만 살고 싶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생명을 싫어한다. 나 죽고 싶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요? 여기에 내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요? 이 말의 뜻은 또 뭐예요? 위에는 에서의 와이프들 때문에 나 죽고 싶어 여기까지 갔는데 너마저 이방 여자 데리고 온다면 나 죽을란다. 위에는 죽고 싶어입니다. 너마저 이방 여자 데리고 온다면 나 죽을 거야.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리브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네. 그런데 영이 어두워진 그 아버지 이삭까지도 28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야, 햇사람 여자, 안 믿는 여자, 우상 숭배하는 여자 절대 데리고 오지 마. 나도 네 어머니, 네 엄마 말과 똑같아. 나 죽을란다. 여러분들 지금 결혼 연령 이제 다 지났고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냥 결혼은 자녀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입하되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기도해 줘야 되죠.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내가 좋아. 에서가 그랬듯이 감정에 치우쳐서 반드시 그 집안에 근심거리, 분란거리, 나 죽고 싶어 이 말 나오게 됩니다. 아니죠. 그럼 망하죠. 우리는 감정에 따라 살 게 아닙니다. 감정은 수시로 변하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 가문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예비한 사람인가 그걸 봐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배필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겁니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 둘이 만났을 때 두 가문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세워갈 수 있습니까? 그걸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감정, 사랑이에요. 두 개가 확인되면 이 세 번째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앞에 두 개가 하나님 뜻, 하나님 은혜가 확인되지 않은 속에서 감정 따라가다 보면 감정은 쉽게 변하거든요. 속을 수가 있거든요. 근심거리가 되고 나 죽고 싶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계획 안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봤다면 그 감정은 속이는 감정이 아니죠. 하나님 신 축복의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냥 나 저 사람 보니까 감정 좋아. 세상 감정 안 좋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들이 다 싫다 멀다 싸우고 분란하고 깨뜨려지고 이혼하고 그뿐입니까? 죽이고 살리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이거 심각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냥 너네 좋아? 그럼 살아. 이게 아닙니다. 분란거리가 되거든요. 저기 잘생겼어? 많이 배웠어? 돈 있어? 아닙니다. 분란거리가 되거든요. 사단이 들어오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막 어그러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엄청 기도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감정 따라 외모 따라 가지 마시고 하나님 뜻을 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디를 보느냐면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야곱이 이제 떠났습니다. 오늘 보았던 창세기 28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잠자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아멘. 자, 저를 보셔요. 오늘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의 이 가문을 축복하시는데 저를 보셔요. 축복은 항상 뭐가 근본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근본입니다.
하나님부터 하는 축복은 기복신앙. 마귀가 우리를 저주하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 돈만 벌면 돼, 나 성공만 하면 돼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철저하게 깨뜨려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려면 우리 스스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매개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지금 보고 있는 야곱 이 가문의 축복을 우리가 한번 결론적으로 보기 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축복의 모든 건 어디에 숨어 있냐면 그가 구원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의 근원은 구원 안에 들어온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있습니다.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조카를 구하러 전쟁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 전쟁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올 때 창세기 14장에 보면 갑자기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그 멜기세덱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왔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힐난하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야,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아브람조차, 이 민족의 조상인 아브람조차도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랬더니 막 그들이 더 날립니다. 죽이려고. 야, 이놈아, 네가 지금 50살도 안 먹었으면서 무슨 우리 조상 아브람이 지금 우리로부터 얼마 전에 살았는데 2000년, 2500년 전에 사는 그 아브람이 어떻게 너 같은 놈한테 50살도 안 먹은 놈한테 네가 어떻게 구원했고? 막 그럽니다. 거기 보면 너의 조상 아브람도 나 때문에 구원받고 구원의 달을 그렇게 소망하고 기다려 나 만나서 나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랬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멜기세덱이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져가서 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놓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살을 먹어라. 너희가 내 피를 마셔라. 떡과 포도주, 떡을 먹어라. 생명의 떡을 먹어라. 피. 이 모든 내 피, 이걸 마시라라고 하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에게 정확한 구원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만났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난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그럽니다.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을 축복하옵소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멜기세덱을 만나 떡과 포도주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선결되어야만 됩니다. 그냥 교회만 쫄래쫄래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 모태 신앙입니다, 성경합니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어주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리면서 모든 재앙 저주를 다 가져가 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마귀를 깨뜨려 주시고 그 속에 있는 생명을 내 안에 확 넣어주면서 너 하나님 자녀다, 너 하나님 자녀다 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나야 됩니다. 생명이 떡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흘려신 피가 여러분들 덮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간 비밀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 이삭의 축복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삭은 어떤 자였습니까? 이삭은 물론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번제로 드릴 때 도망갈 수도 있는데 스스로가 번제물이 되기를 차청했던 그런 믿음. 근데 그보다 더 귀한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이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흘러왔고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왔고 그것을 자기 속에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건데 아브라함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날 사람들이 다 메워놨던 그 우물들을 찾아다니면서 터뜨리는 거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뭐냐면 시편 말씀 보면 마귀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에 무엇을 가져다 주었냐면 눈물 골짜기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눈물입니다. 힘들어서 눈물, 괴로워서 눈물,
실패해도 눈물, 가난해서도 눈물, 답답해도 눈물, 사단에게 눌려서 모든 게 막 정말 죽겠어 하는 그 눈물, 우리 눈물 골짜기 다 걸어왔습니다. 근데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눈물 골짜기 끝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에 눈물 골짜기 끝났습니다. 확신하십니까? 그걸 다 끝내야 됩니다. 운명팔자 끝내야 됩니다. 눈물 골짜기 끝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졌습니다. 교회만 다니면서 이걸 계속 끌고 다니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졌습니다. 눈물 골짜기 끝났습니다. 세상이 주고 사단이 준 모든 눈물 골짜기 완전히 끝났습니다. 대신 뭐가 있냐면 이제 기쁨의 샘이 터집니다. 생명의 샘이 터집니다. 성령의 샘이 터집니다. 은혜의 샘이 터집니다. 승리의 샘, 축복의 샘이 터집니다. 그것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귀가 준 그 눈물 골짜기, 내 인생의 눈물 골짜기 탁 씌워버리고 우리 앞에 성령의 샘을 터뜨리고 은혜의 샘을 터뜨리고 생명 샘을 터뜨리고 축복 샘을 터뜨리고 기적 샘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근데 마귀가 이걸 다 막아놓았네.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에덴을 만들려고 팠던 그 우물을 그날 사람들이 다니며 다 메웠듯이 마귀가 예수님이 판 그 우물을, 성령의 우물을, 생명의 우물을, 은혜의 우물을, 기쁨과 축복의 우물을, 승리의 우물을 다 막아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야, 형편 상황 보지 말고 너 내가 파는 그 샘, 그곳에 나아가. 내 이름을 불러봐. 보혈을 먹어내면 내 이름을 불러봐. 그 샘이 터진다. 이삭의 종들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팠던 샘 그 자리에 가서 도구만 되면 3만 되면 막 샘 근원이 터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형편 상황 말하지 않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통하여 파놓았던 그 모든 샘이, 성령의 샘이, 기쁨의 샘이, 축복의 샘이 터집니다. 우리는 그 샘물을 마실 자입니다. 우리는 그 샘물을 마실 자입니다. 이삭의 축복입니다. 마지막 오늘 본 야곱의 축복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 첫 번째가 바로 장소 개념입니다. 장소. 자, 여기 11절 말씀 보십시다. 장소.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도를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보셔요. 장소를 지칭하는 단어가 한 절 속에 4개나 등장합니다. 한 곳, 거기, 그곳, 거기. 맞습니까?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가장 쉽게 여기에 어떤 비밀이 있는가 볼 때 제일 먼저 보아야 될 것은 반복되는 단어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도 선생님들이 중요한 건 계속 반복합니다. 이게 학생들이 있다면 공부하려고 미련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막 타타타타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중요하다 야 하는 것 별표 쳐놓으면 다음에 시험 공부할 때 별표 쳐놓은 것만 하고 쉽게 5분만 넘어가면 그 학생 100점 맞습니다. 근데 그 비밀을 몰라서 이번에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지? 처음부터 끝까지 보려고 막 머리 싸매고 근데 빵점 맞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중요한 것은 반복이에요. 성경에서 반복되는 사건, 반복되는 단어, 반복되는 말은 중요하다입니다. 그런데 여러 곳에서 이걸 막 흩어놓은 것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이 장소가 중요했던지 11절 말씀 보니까 이 장소에 대해서 한 절에서 4번씩이나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를 보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주셨던 이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이 땅 중에서 그것이 다 열린 하늘이 아니라 이 땅 중에서 유독 열린 땅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야곱을 부르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지금 말씀이 그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가는데 이 베델을 돌아서 치우쳐서 갔다라면,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놓은 곳이 이곳 베델인데 이곳을 돌아서 치우쳐서 갔다라면 오늘 축복 받지 못합니다. 맞아요? 그럼 또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돌아가시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자, 이제 하나님 나를 부르니까 하늘을 열고 하늘 올라가야지 하고 가시는데, 아무 데서나 야, 나 올라갈게 슝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가 있었습니다. 어디죠? 어디죠? 네? 감람산. 맞습니까? 올리브 동산. 맞아요? 맞습니까? 그곳에서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그렇게 하늘에 올라가시던 예수님께서, 야,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 부어준다. 아무 데서나 주는 게 아니다. 이곳을 떠나지 마라. 이곳. 반드시 장소가 있어요. 맞아요? 열왕기하에 보면 하나님이 쓰셨던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이 때가 돼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한 번은 죽어야 되는데 이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길갈에서부터 막 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장소 갈 때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곳인가? 아닙니다. 그가 마땅히 거쳐가야 될, 그 열린 하늘 속에 들어가 올라가기 위해서 마땅히 거쳐가야 될 신앙의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다 지난 다음에 요단강가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연 그곳에 오니까 천사들이 내려와 그를 데려갔습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엘리야가 이곳이 좋사오니 하고 다른 데 있었다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늘을 여신 곳이 어딘가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예배당입니다. 물론 모든 예배당이 다 하늘이 열린 곳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값으로 예배당을 세운 목적은 뭐냐면 이곳에 하늘을 열고 내가 내려와서 너를 만나주겠다입니다. 근데 예배당 중에도 하늘이 열리지 않은 예배당들이 있더라고. 이스라엘 땅이라고 다 하늘이 열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한 곳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엘리야를 부르고 야곱을 불렀듯이, 저희 사역자들이 기도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강단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 주여 잘 되게 해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곳이 열린 하늘 됩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않습니다. 열린 하늘을 선포하면서 하늘을 열어놓아야, 하늘이 열려져야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하나님 내가 열린 하늘 속에 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늘 열고 나를 만나주신 그곳에 들어갑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나오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 이 팬데믹을 핑계 삼아서요, 비대면 예배라는 고급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를 위해서 지정하신 장소로 불러내는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정하는 곳까지 와라, 응? 엘리야를 부를 때 내가 너에게 지정한 곳까지 와라, 이곳을 떠나지 말라. 팬데믹을 핑계 삼아서,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열린 하늘 속에 나오는 걸 다 막아놓아 버렸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리고 성도가 열린 하늘 속에 사람이 부어주는 이 모든 걸 다 빼앗겨버리고 세상 속에 나가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힘이 있겠습니까? 물론 억지로 나오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는 열린 하늘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나를 만나려고 기다리는 그곳에 나가겠습니다. 여기 올 때에 그저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주일 성수하려고 이런 마음으로 오지 마시고, 지금까지 그런 마음이었다면 이걸 회개하시고, 이사야서 1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세우랍니다. 근데 성전에 와서 그냥 마당만 밟고, 이 성전에 오면 뭡니까? 열린 하늘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 만나지 못하고 나 주일 성수에서 오고 그냥 돌아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하늘이여 귀를 기울여 땅이여 들으라 막 하면서 소리 지릅니다. 나귀도 짐승 새끼도 자기에게 밥 주는 주인의 마음은 안 돼. 내 백성 이스라엘만큼은 내 마음을 모른다. 왜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왜 이곳 성전 만들고 이곳에 나오라 했는지. 내 바닥만 밟지 말라요.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소리 노발대발하면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너를 구원하고 열린 하늘 속으로 초청하는데 너는 왜 나를 보지 않느냐? 너는 왜 나를 만나지 않느냐? 너는 내 얼굴 왜 보지 않느냐? 너는 왜 나를 만나지 않느냐? 주일 성소가 대수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곳 올 때 그냥 오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셨습니다. 열린 하늘 그곳에서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얼굴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이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갑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되어야 됩니다. 네? 교회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 나 지금 열린 하늘 속에 갑니다.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러 갑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나오시면 축복입니다. 만나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게 안 되면 교회 아무리 다 봐도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아무리 봐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는 마귀에게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시면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밀이, 첫 번째는 장소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야곱의 축복의 비밀은 장소, 하늘이 열린 곳을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늘이 열린 곳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당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만나주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열린 하늘 어디까지 갑니까? 교회에서 나 하늘 열렸고 하나님 경험해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린 하늘을 이제 확장시킵니다. 어디로? 내 삶의 현장으로. 내 삶의 현장에 하늘이 열리니까 그곳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나를 도와주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나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반드시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이곳에서 열린 하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개념. 자, 이제 11절 다시 봅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돌 베개가 바로 비밀입니다. 돌 베개가 비밀인데, 자, 저를 보셔요. 돌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이 돌은 합성어입니다.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에벤이라는 말인데, 돌은 히브리어로 에벤인데 이 에벤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아부. 이게 아부라는 게 아빠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바. 뭐라고 그랬지? 어쨌든 아부라는 말은 아빠라는 뜻이에요. 아빠. 이거와 뒤에 벤, 이 단어의 뜻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빠와 아들, 이 두 개가 합쳐진 단어가 바로 뭐냐면 돌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이걸 풀어야지. 맞습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강양석 집사님. 유재철 성도님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자, 어디를 보냐면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찾으셨죠?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세운 거라고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기초를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 저를 보셔요. 믿음의 집을 세우려거든. 믿음의 집을 세우려거든. 그냥 세우지 말고 어디에 기초에 이걸 세워라? 반석. 돌이에요, 돌. 돌이에요. 자, 야곱이 베델 들녘에서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했는데 그 순간에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정한 장소였고 정한 장소로만 끝났다면 하늘이 안 열렸을 겁니다. 그런데 돌 베개를 딱 하는 순간 하늘이 짠 열려버렸어요. 우리 여기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저를 잘 보셔요. 뭐냐면 이 반석은 지금 이 말씀 읽은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보면 이제 어느 정도 풀어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그냥 하나로 쭉 풀으면 되는데 성경을 훑어가야 이 말씀에 대해서 열어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이 말은 의미는 반드시 알아라요. 맞죠? 맞습니까?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돼?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것은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다? 그 반석은 누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에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라는 게 어디에 세우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위에 내 믿음을 세우면 그리스도 위에 내 믿음을 세우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아닌 내 열심, 모태신앙 이런 것에 뭔가를 세워내면 내가 어디 갔다 왔어? 세미나 받았어? 기도도 했어? 성경도 봤어? 여기에 나의 어떠함에 이 믿음을 세워놓으면 이 정도면 됐죠? 세워놓으면 시험이 오면 마귀가 바람 불어버리면 금방 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내 믿음을 딱 세워놓으면 마귀가 와서 아무리 흔들어도 이 믿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는 저예요.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흔들릴 수 있지만 세상은 흔들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나 모태신앙이야? 내가 열심히 냈어? 나 뭐야 하고 나의 어떠함에 세웠습니까? 빨리 허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들 허물 때는 더 아파요, 더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버릴 때는 아프지 않습니다. 빨리 버리셔요. 다시 시작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내 믿음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내 믿음이 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보셔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장막에 머물면서, 즉 우리로 말한다면 교회 안에만 계속 머물면서 아버지 발아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뭐 하냐면 나도 아브라함의 할아버지가 경험했던, 아빠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좀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만날까, 이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 때문에 장자의 축복권까지 생명 걸고 받아냈고요. 근데 이게 계기가 되어 형의 미움 때문에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면서 형 미워 그랬겠습니까? 40년 동안 아버지 이삭 발밑에서 장막에서 잠잠히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하나님 나 이런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얼굴, 이것만 소망하면서 한 걸음 옮겼을 겁니다. 안 봐도 뻔해요. 그런 간절함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을 받아 먹었는데, 아버지 발밑에서 그 장막 안에서 말씀을 받아 먹었는데 그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정말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하고 발걸음을 옮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 딱 와버렸습니다. 왜?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 지정한 장소 올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우리가 말씀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지정한 그곳, 축복의 곳, 승리의 곳 가게 됩니다. 근데 나를 주장하다 보면 항상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곳, 넘어지는 곳, 시험되는 곳 가게 됩니다. 나를 주장하지 마세요. 말씀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왔어요. 40이 되도록 부모의 품을 떠나보지 않은 야곱, 단지 형의 위협 때문에 떠나가야 되는데, 홀로 들에 나왔는데 밤인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눕자마자 여기 잠들었다고 그랬는데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하면서 세상이 주고 마귀가 준 두려움 끊어버리고 하나님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여러분들의 모든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전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여기를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답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야곱이 왜 돌베개 했을 때 짠 하고 하늘이 열렸든지, 여러분들에게도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짠 하늘이 열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짠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2장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8절 시작. 경에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에 여기 경은 성경입니다. 그때 당시 베드로가 경이라고 한 것은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그때는 신약 없어요.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하였어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뜰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게 바로 누구예요? 반석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큰 바위돌, 요동함이 없는 바위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보셔요. 하나님이 이 땅에 돌을 주셨습니다. 돌의 의미가 뭐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이에요. 맞습니까? 쉬운 말로 하나님과 죄인된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내가 연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냐 말이죠. 그건 내 스스로는 될 수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걸 연결시켜주는, 여기 쉬운 말로 하면 중매쟁이가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나를 연결시켜주는 중매돌입니다. 이걸 골로새서에서는 화목제물, 멀리 떨어졌던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화목제물이라 표현했습니다. 야곱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수없이 많이 우리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경 공부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보면서 봤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야곱이 바단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가듯이 하나님 했는데 하나님 지정하시냐고 딱 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 딱 왔단 말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하늘 열으십시오. 내 스스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뭐가 내가 연합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믿음의 근본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로잡을 때, 그때 하늘이 열려요. 그때 하늘이 열립니다. 자,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 1절로 4절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것입니다. 홍해를 지났습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나 이제 정확하게 예수 잘 믿겠습니다 하고 침례를 통하여 내 믿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힘들어요. 어려워요. 먹을 것 없어요. 마실 게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를 칠 때, 오늘 우리가 예수 영접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정확히 믿을 게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믿기 전보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때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님 위에 서서, 그 반석 위에 서서 예수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 반석 위에 서서 믿음의 능력으로 그 반석을 깨뜨리면 됩니다. 쪼개면 됩니다. 그 반석에서, 여러분들이 구원한 반석 예수에게서 뭐가 터져나온다? 생수가 터져나오고,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야곱에게 하늘이 열렸을까? 오늘 우리에게 그 하늘이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나에게 그 하늘을 열어주기 원하십니다. 야곱처럼 아버지 장막 안에서, 아버지 장막 그곳에 머물면서 아버지 발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계속 먹었습니까? 우리 몇 년 동안 성경을 받았습니다. 설교를 들었습니다. 또 성경을 봤습니다. 묵상했습니다. 얼마나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었냐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인 하나님인데 내가 이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형편에서 야곱이 부엘세바 떠나 바다나랑 가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외쳤는데요. 그런 우리 발걸음을 지금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야곱을 베델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열린 하늘, 이곳에 인도하셨습니다. 자, 하늘이 열렸다고 모두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 1장 보니까 에스겔이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서 그발강가에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보고 기도할 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도할 때 하늘이 짠 하고 열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에스겔만 그 열린 하늘을 보았고 하나님 이상이 풀어지는 걸 받아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저 다메섹 그 집과 거리를 내려가고 있을 때 주님이 하늘을 활짝 열어버리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음성, 사울만 들었습니다. 하늘로 내려오는 그 강한 빛, 사울만 받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늘 열어놓아도 내 믿음이 세상적인 것, 육에 속한 것을 추구한다면 열린 하늘 볼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 손 잡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매 순간마다 한 걸음마다
남편은요, 자식은요, 돈은요, 사업은요, 이거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 걸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만나고 싶으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해놓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면서 그런 나를 만나려고, 보려고, 손잡으려고 말씀을 주었고 교회린도 해요. 지금 왔냐 말이죠. 그런데도 그 하나님, 나를 만나기 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여 사업 잘 되게, 주여 자식, 여기만 세상적인 육적인 것만 원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축복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 만나면 다 돼요. 하나님 보면 다 됩니다. 하나님 손 잡으면 다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 영광으로 바꿔주십니다. 근데 여기에 마음을 둬야 되는데 여기 교회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그랬던 생각을 가지고 그랬던 생각은 아니었죠. 한 걸음 한 걸음 도망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삶의 형편에서 얼마나 지쳤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힘들어 어려울 것이 아니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너무 급박한 상황인데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하다 보면 그 발걸음으로 교회다 하면 하나님 이곳이 열린 하늘인데 열린 하늘 가운데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충분합니다. 내 안에 야곱이 돌베개에 있던 돌의 근본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십니까? 이 돌 에벤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들 예전에 쉰들러 영화 보셨습니까? 쉰들러 리스트 보셨어요? 보신 분? 내리고 안 보신 분? 그런 거 다 몰라요. 저도 못 봤어요. 그런데 들었어요. 마지막이 되면 마지막 장면쯤에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그렇게 구원하여 살려준 쉰들러의 무덤에 그 묘비에 조그만 돌을 갖다가 다 하나씩 올려놓는다면서요. 그죠? 그 장면이 있습니까? 네? 이스라엘 문화를 모르면 왜 사람들이 묘비 위에 쉰들러의 묘비 위에 돌을 갖다 놓을까요? 돌이라는 의미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에벤인데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 또 두 번째는 아버지가 한 일을 아들이 기억하겠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이 쉰들러를 향하여 당신이 한 이 거룩한 일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의미. 하나 이제 더 깊이 들어간다면 당신의 것이 내게 흘러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내게 흘러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어떤 기막힌 역사를 이루어 놓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면 반드시 그곳에 뭘 하랍니까? 돌을 쌓으랍니다. 맞습니까? 야곱이 그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고요. 항상 어떤 승리가 있으면 돌을 쌓아 기념하라고. 저는 건강으로 산에 자주 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별돌을 다 쌓아. 예전에는 그게 다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돌들이 안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하신 것을 풀어내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풀어집니다. 선포하고 다녀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걸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바꾸면 되더라고. 맞습니까? 예전에 미련하게 내가 쌓아야 될 판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고 이런 응답 주셨습니다 하면서 하나하나 돌을 쌓아놔야 되는데 내가 하지 않아도 저들이 다 쌓아놨네? 우리는 거기 의미부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돌. 예수님이 나에게 반석 대신 예수님이 나와 연합되는 순간에 야곱이 그 돌벽에 딱 하는 순간에 하늘이 열듯이 내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에 나 교회 다녀요, 성경 알아요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붙어 있는가, 얼마나 하나 되어 있는가, 얼마나 친밀한가. 어떤 사람은 이 말 했더니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요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조금 떨어졌어요. 근데 저 집사 봐요, 저 장로 봐요, 이따만큼 떨어졌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비워보면 떨어지면 죽습니다. 1m 떨어지면, 1mm 떨어지면 떨어진 건 이미 죽는 겁니다. 생명에서 나간 겁니다.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밀접하게 완전히 붙어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누구와요? 세상과 죄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해준 모퉁이 돌이 되는, 죄에 묶여 허덕이던 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를 밀접하게 묶어주고 연결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나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곳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풀어지는 승리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야곱의 축복의 비밀은 장소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장소 속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축복의 또 하나의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이 열리고 땅의 모든 걸 쪼개 갈라 성령이 나타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분명한 연합이었습니다. 야곱 좋았겠다가 아닙니다. 우리도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말씀 받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곳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늘을 다 열어놓고, 예수님을 통해 하늘을 다 열어놓고 이리로 올라와라. 그 지금 이곳 열린 하늘에 오지 않았습니까? 열린 하늘까지 왔는데 나 교회 갔다 왔습니다, 주일 성수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이제 교회 나올 때 그런 생각, 사단에게 속았던 생각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나를 부르시는 열린 하늘 베델에 왔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근데 난 스스로 만나지 못하는데 누가 있기 때문에? 돌베개 반석이신,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하늘이 열려졌습니다. 이제 열린 하늘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는 걸 내가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합니다. 오늘 이게 온전히 열려지고 풀어지고 믿어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마지막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톡을 보내드리지 못했고, 오늘 새벽에서야 지금 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다시 풀어주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설교 원고는 저 뒤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몇 번 더 듣다 보면 이거구나, 이게 깨달아지게 될 겁니다. 그 순간에 그것이 나 이거 알아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 삶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든지 하늘이 열립니다.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여러분에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나는 연약한데 부족한데 그 천사들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찬양을 올리고 감사를 올리고, 그 천사가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 직접 오셔서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이룰 거야, 너는 이렇게 기적을 누릴 자야. 하나님의 영광으로는 기적 말씀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축복 다 이룰 때까지 너 떠나지 않을 거야. 나도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함께하며 너 이거 몸부림쳐서 이 응답 받아봐라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나의 영광으로 해서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주리라.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승리자십니다. 열린 하늘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러분들을 도와줍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걸 풀어줍니다. 치유도 주고 응답도 줍니다. 거기에 더 한술 떠서 하나님이 까꿍 하고 나타나서 이제부터 너의 삶에는 하늘의 이런 응답이, 하늘의 기적이 너에게 부어진다. 너는 이 축복을 받을 자다. 엄청난 약속을 주시고 할렐루야 할 때,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붙들고 도와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 주리라.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경험했던 베델이 나의 베델 되어야 됩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열린 하늘을 경험하시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열린 하늘을 확장하십시다. 확장하십시다. 그것을 위해서 항상 돌베개 예수 그리스도가 밀착되어 있어야 돼요. 저 돌이 있구나 했더라면 야곱이 누워있던 그 베델 들레에 가면은요 돌투성입니다. 돌 있네? 이게 아니라 그것을 취하여 머리에 대었을 때 그때 열렸어요. 성경 좋네? 예수 그리스도 좋네?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될 때, 연합될 때 짜자자짠 열리게 됩니다.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우린 열린 하늘 속에 살아야 됩니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시민, 하늘 시민이라 했으니까 하늘 열린 그곳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서부터 부어지는 은혜 속에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이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이 것이 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항상 열린 하늘 가운데 초청하시는데 그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 교만입니다. 죄입니다. 회개합니다. 너희가 구원받았거들랑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았거들랑 너희 눈을 들어 하늘을 볼지어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너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바울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늘 열린 하늘 그곳에 있게 하시고 열린 하늘 속에서 천사들이 나를 돕게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천사 사역을 실제 보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나의 삶에 이루어낼 하나님 축복을 말씀하시는 그 언약을 받아내게 하시고 이걸 어떻게 이루지?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축복을 다 이룰 때까지 하늘의 축복이 풀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돕는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이 모든 말씀이 너에게 실상이 되게 하노라.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그 축복을 실제 누리는 믿음 되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향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